내 평생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려면 그런 많은 은혜와 또 그런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찬송과 같이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교회 오시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죠? 다들 괜찮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전도하는데 날아갈 뻔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더라고요. 특히 우리 전도하는 데가 강풍지대입니다. 강풍지대. 특히 거기는 보통 바람 불 때보다 1.5배는 더 세게 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날아갈 것 같으면서도 전도지는 다 받더라고요. 바람 부는 날, 오히려 그런 날들이 전도하기가 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람 부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표적 부활 7번째 표적. 드디어 7번째 표적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7번째 표적에 관하여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표적의 기준을 요한 사도가 표적이라고 말한 것으로만 정할 때 이 7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7번째 표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번째 표적은 나사로의 살아남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를 잡은 그 사건을 7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둘 다 표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물위를 걸으신 사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속하는 그러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7번째 표적, 말씀의 표적,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표적이지만 그 말씀의 표적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표적, 부활, 그렇게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표적이라는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질문한 이런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성전의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 때에는 전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남자들은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있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아시리아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방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전은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르는 이 뜰에서는 희생 제물로 쓸 동물들과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나 헌금을 위해 성전의 세겔로 환전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성전에서 발행한 성전 세겔을 사용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이 하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기가 어렵지요. 특히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도 멀리 산다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의 동전인 세겔로 환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전 바깥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돈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희생 제물을 사고 환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편리하게 잘 갖추어진 것입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순수하게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산 제물이 아닌 경우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바치려 했는데 영 시원찮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상인들 간에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팔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그냥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상납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상납금을 많이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납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상납금을 많이 바쳤어요. 그러면 그 상납금에 대한 돈을 메꾸기 위하여 그 재물에 대한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전에 그 환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썩은 부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분노하셨으므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을 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소와 양들을 때려서 내모르신 것입니다. 소와 양들이 나가 하면 말을 잘 듣고 쭉 나가겠습니까? 노끈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능력으로 알아듣도록 하시면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격양된 그 의분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냥 상을 확 엎어가지고 돈이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니면서 돈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거예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분을 내면서도 젠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비둘기들을 세 장을 열어놓고 확 막 뿌리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뭔데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랑 저러랑 이렇게 쫓아내고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또 나중에 와전돼서 그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또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헤롯 왕도 자기의 권력과 돈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왕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느냐, 말도 안 되는 허풍 떨지 말라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며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적들은 다 기적을 동반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에서 물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내모르셔서 믿게 하셔서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4장 4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베다스다에서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것이 5장 2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소경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것이 1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표적들은 모두 다 사건 현장에서 기적으로 그 표적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표적은 당시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죽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그 쇼크에 빠져서 온몸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 표적에 대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뭐를 가지고 모욕을 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을 가지고, 이 말씀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흘에 짓는 자여, 사흘은 고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봐.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표적은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의 의미를 거꾸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21절에서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까?
부활 후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때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그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정리를 해보면 7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다른 표적들처럼 당장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표적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제자들조차 이 표적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적이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신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어느 시점입니다. 시간의 갭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에 대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표적은 그 당시에는 말씀뿐이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반응까지 사도 요한은 다 그 표적의 결과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표적에 관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표적의 전체에 대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 이 말씀의 표적이 주는 의미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빈말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증거가 없고 그냥 말씀만 갖고 그냥 뚱구름 잡는 그런 말장난 같아 할지라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기적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4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한글 성경이 이 그의 몸이라고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on his part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on his part. 한글 성경은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그의 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예수님의 몸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성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전혀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영적인 선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번지름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속은 썩은 무덤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성전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즉 자기 몸을 의탁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사람에게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는 증거가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표적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자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표적으로 주어진 말씀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의 표적을 주시고 그 일을 홀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주의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뿐이죠. 성도님 부활하실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성도님 부활하실 거예요? 에이, 말뿐만 하시네. 말만 하시네. 말만 같죠? 말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사건을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반쯤 적용됐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육신의 부활이 남았지 않습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남았지 않습니까? 말씀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의 나중에 영원한 삶의 퀄리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엄청난 영광의 차이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성막을 펼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앞부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케노센 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에스케노센. 이것은 장막을 펼쳤다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이루시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탄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이루어 가시냐 하면 은혜와 진리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는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역경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나가 살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괴롭게 되고 마음의 짐이 되고 주님께로 나와야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얻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처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찾아가 복음의 은혜와 진리로 일어서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굴곡 없이 한 사람은 정말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업앤다운을 너무 롤러코스터 타듯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2번이나 믿었잖아요. 중학교 때 한 번 믿고 대학교 때 한 번 믿고.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계속 찾아오시고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1장에 보시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다골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자기를 일으키시며 다시 자기를 찾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이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체험하여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은혜와 진리 아니고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만 가지고 못 갑니다.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마다 맨 끝에마다 누누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듣는데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의지가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항상 은혜와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만 아닙니다. 은혜만도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진리를 이끕니다. 진리는 은혜를 이끕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구하여 은혜와 진리로 함께 성전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며 또 성도들로 그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바라만 봐도 든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만 봐도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마치 버팀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표적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표적이 이미 반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표적은 주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며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여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빛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제자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는지 주님께서 함께 기록하게 하시고 이 표적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하듯이 부활도 확실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 확실한 이 사실에 우리가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자이며 영적인 소경이며 우리 속에는 틈만 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도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이 편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표적이 말씀만이 아니라 주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의 표적이 앞으로도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의 표적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머지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 말씀에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며 우리 속에는 틈만 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말씀을 속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궁일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며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